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안에 풀어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조화되는 이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바라며 그렇게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상태,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몸이 성장하면서 인격도 성장을 하고 모든 것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까? 바로 성장과 변화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직급이 현 수준에 머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서 수입도 올라가면서 그 수입을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매일매일 증가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바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누리고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나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지금 현 이 내 삶의 환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 또 더 좋은 위치, 그리고 또 더 좋은 조건들, 꼭 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모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두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서 내 삶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될 때마다 그것을 행복으로 성취감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항상 성장과 변화를 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형상을 닮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옆집 사람, 다른 사람들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로 만드셨고 제일 멋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입적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이르시되 했죠. 말씀을 하신 것.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아니죠.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는 약 7,00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7,000가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삶이 현재 머물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준 의무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매일매일 진보하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것이든 모든 환경이든 매일매일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명령문입니다. 생육하라. 생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두가 다 명령문이거든요. 이 명령문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번성 번영의 축복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을 새우면서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잖아.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바로 성장과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의 열매가 바로 성장과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성장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당근 따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에 흘러보내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이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7천여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삶 안에서 변화와 성장으로 누리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당연히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뚝뚝 내 삶의 환경,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삶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가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항상 성장되는 그 축복을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의 영역이 현재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에 있는 한 과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아람 사람, 나병 환자였다가 나병이 고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변화를 그렇게 맛보게 되었던 바로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화를 드신 그 현장과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그 주요 그 사역 현장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장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 같으면 우리 같은 교회에 이르는 거죠.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포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지 않니?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청년은 우리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요셉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태어나서 여기서 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한 그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앞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이 청년은 아무리 말씀이 능력 있고 오늘 말씀도 보면 아주 귀하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인간이다, 그 말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앞에서 보고도 인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쪽 와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거든요. 그 이유는 딱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갖고 있는 선입관,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라는, 실제적인 이 종교적인 열심의 이 믿음은 박제된 믿음, 살아있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지금 실제적인 메시아도 그냥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곳에 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라는 친구가 이 동네, 이 지역에서 성장했던 예수라는 친구가 기적을 일으킨대, 병을 낫게 한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해당에 왔다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려고 몰려와 그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준 정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지 않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지 않나.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 있는 예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을 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본질에 관한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온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본질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초점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래.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면 이게 바로 비본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화석화된 믿음, 믿음 같은데 박제된 믿음, 살아있지 않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변화에 힘이 없어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본질 대신 그 본질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되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너희들이 닮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찾아오시더라면 그냥 왔겠습니까? 놀러 왔겠습니까? 분명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그냥 땅에 오셨습니까? 잠깐 나들이 삼아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획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사렛에 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애틋하셨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이방 땅에 살았던 두 사람들은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삶도 변화되고 운명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박제된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 두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있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왕이에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3년 반 들었으니까 굶어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왜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과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시작이 되지 않는 거죠. 먼 이방 땅에 있는 이 과부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과부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어 많은 그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과부도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변화와 성장과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그 역사하는 과정에서 있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돈 땅 사렙다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문 주변에서 어떤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이제 과부 여인이잖아요. 과부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이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적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종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도 정말 귀중한 물이겠죠. 아마 조금 한 컵이나 있으려나요? 어쨌든 그 물을 가지러 여인이 갑니다. 가고 있는 여인을 엘리야가 또 부릅니다. 이리 오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갖고 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가져오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도 좀 갖다 주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떡으로 과자로 구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병에 조금 남았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은 이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먹이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도 갖고 오고 그걸 과자로 만들어서 내가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떨까요? 아마 멍하게 아마 이 엘리야를 쳐다보았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멍하게 엘리야를 보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와서 나를 먹게 해라. 그러면은 다음에 비가 올 때까지 그 기름병과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전한 엘리야를 통해 전한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즉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 말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즉시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했다 그 말은. 이 과부 여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담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을,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살때 있는 과부만이 하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중심에 그 말씀을 세웠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인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순종을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환경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에 그 판에다 얹어놓고 이제 떡을 구웠겠죠. 냄새가 막 납니다. 누가 옆에 찾아왔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아들은 엄마가 떡을 굽는 곳에 옆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꼴깍꼴깍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엄마가 나를 위하여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옆에 앉아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들이 줄 떡이 아닙니다.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에게 줘야 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밀가루가 끝나지 않고 기름병이 끝나지 않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100% 믿기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떡 홀랑 먹고 그냥 가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떡을 만들었어요. 떡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엄마가 자기에게 떡을 줄 거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엄마는 물과 또 떡을 쟁반에다 담고 볼떡이라도 나가는 거죠.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울고 불고 왜 떡 주지 않느냐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아마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 아이의 이 부르짖음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는 것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 생각에는 다 설마 다 먹겠냐, 한 입이라도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꼴깍 한 입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물도 벌컥하고 원샷으로 다 마셔버렸네. 과부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참 야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자식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서 뺏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엘리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중심에 두는 말씀을 자식의 이런 어떤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삶의 변화를 시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과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실천하는 이 믿음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실천하는 데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 무슨 정이죠? 가족의 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입니다. 독자인데 얼마나 그 아들이 애처롭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인간의 정은 고래심줄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정은 끊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정은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이 가족의 정에게 이 중심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은 포기할 때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포기는 바로 더 큰 믿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이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만 주어 먹고 둘이 죽었다는 걸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중심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떡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 끝까지 말씀을 지켰더니 지금 누가 먹었습니까? 그 식구가 다 먹고 엘리야도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먹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저와 우리 온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수리아 사람 나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이전에 이 과부 시대 때는 엘리야 시대인데 지금 이 나만의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도 나병 환자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 사람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입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14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인 수리아, 지금 수리아라고 했는데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왕의 아주 신임을 얻는 그런 고위관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이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을 고칩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 부인이 나만에게 전했겠죠.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가면은 나병이 나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즉시 순종한
그 믿음이 바로 나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즉 순종할 때부터 우리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나만이 믿음을 갖고 실천에 옮겼지만은 그러나 이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주 어린 소녀가 했습니다.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어른의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의 나라입니다. 적국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그 나라 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거구파들이 알게 된다면 중간에 자객을 배치했다가 이렇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어떻게 그런 문제를 뚫고 갔다 해서 가기는 갔는데 정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실천에 옮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뭔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했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도 없어요. 누가 화개서라도 하나 써주면은 그거라도 믿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모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생사를 건 모험을 동반할 때 나타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한 발자국 내 뒤자 아멘 모험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발짝 내어디는 몸, 풍덩하고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에 온 이스라엘이 뛰어든 믿음,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그 바다에 벌썩 뛰어든 베드로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나아만과 일행이 드디어 엘리사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시종 한 명이 나오더만, 시종 한 명이 달랑 나오더만 엘리사의 말을 딱 전하고 속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만 싹 전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누굽니까? 나아만이 대제국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수치심도 들었을 것이고 자존심 팍팍팍 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간곡하게 만류하죠. 주인이시여, 주인 병이 낫는다라면은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리더들에게는 이런 현명한 그런 부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참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기 같이 갔던 이 종들이 예 아멘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게 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중보자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늘 제자 훈련 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에 서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3명을 서로 세우라. 이럴 때 필요하요. 흔들릴 때 세워주고 덕으로 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만은 힘을 얻어서 종들과 일행들과 함께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풍덩하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종들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나병 그 상처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죠. 자존심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을 꺾고 중심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딱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물속에 풍덩 뛰다 풍덩 뛰다 풍덩 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래도 효과가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수리아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종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이 과부와 같이 중간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뭐죠,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처음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 왔는데 자존심이 다시 살아날 그런 위험에 처할 기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엘리사 집에서. 그리고 지금 요단강에 뛰어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 그런데 나아만은 처음에 그 자존심을 꺾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자존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중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믿음은 바로 나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중심에 세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내 삶에 지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그 부분야가 무엇입니까? 지금 머물고 싶지 않고 다음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생육 번성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 모습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주님 주시는 생육 번성 점점점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장, 꿈과 미래, 학업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 번영 7,000가지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벼랑 끝에서는 용기와 같이 뛰어내릴 수 있는 모험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하는 용기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때 기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가장 소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레마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실천하는 우리 의지를 끊고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리고 끝까지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큰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